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민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만큼 이 세상 문제를 이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셨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의 석유가 막 펑펑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그 남부 지역에 사는 석유를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뉴욕에 아주 최고 좋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엠베스트인가 뭐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술을 실컷 먹고 고급 술집에 가지고 실컷 먹고 돈 많은 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타고 고장이 났어요. 68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얼마나 VIP 고객입니까? 6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올라가니까 어쨌든 오늘 2층에 우리 특실을 준비해내니까 주무세요 하니까 이 세 사람이요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우리는 올라가겠대. 그래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계단 올라가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69층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냐?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반. 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주저앉고 이러면서 억지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왔어.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걸 올라오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건 좀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리지만 최소한으로 내려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다시 올라온대요. 술도 그만큼 먹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는데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왜 그러셔요? 열쇠를 안 가져왔다니까. 열쇠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키를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마스터키를 탁 열어가지고 탁 여니까 열쇠 문이 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청소 아줌마가 이랬습니다. 아무리 68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고생해도 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스터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이 말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술 먹고 와가지고요 그걸 가슴 속에서 딱 새긴 거예요. 야, 올라와가 그렇게 수고하고 올라와도 키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든지요 여러분 천국 갈 믿음 됩니까? 라고 하면 네!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답을 못하면 가짜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답을. 이게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낫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전부 세상을 이기는데 못 이긴다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잖아요. 마지막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고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 있죠, 사업 문제 있죠, 직장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이고 이 믿음, 마스터키, 이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어나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걸 샀고 이 아버지 것인데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 뭔지 압니까? 아, 이분을요 정성스럽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요 그냥 환영이 아니고요, 아, 참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아버지를 내쫓았거든요. 이 아버지 집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신자들은 다 아버지를 내쫓은 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신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생이 끝날 때 불신자들은 한꺼번에 지옥불로 던져넣는다. 그럼 던져넣는다는 말이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안 들어가려니까. 들어가. 이제 가. 안 들어가고 안 돼. 딱 잡아가지고 탁. 야,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지옥은 던져넣는 곳입니다. 근데 영접이 언제 영접했나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영접했나요? 육신의 부모는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 있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나를요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셔요. 언제나 지켜보셔요.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 주님의 눈. 그러니까 영접,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못 들어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니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문 두드릴 때요,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 하죠? 절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문을 딱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회개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회개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뭘 회개했냐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읽는 것, 때때로 내가 남을 또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우울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울함이 오고 허무함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싹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건요 내쫓아야 될 겁니다. 저녁 예배 나올 때 바로 전에까지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 아내도 잘하지, 자녀도 잘하지, 성도도 잘하지. 그걸 알아서 알아들으십시오. 다 잘한데 왜 내가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야,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그런 아무 이유 없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요 아주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랬어요. 여보, 아내가 이 말해 주길 저는 기다렸거든요. 여보, 때때로 피곤할 때인데 오늘은 당신 좀 쉬고 내가 가서 기도에 인도하겠다. 네, 내가 지금까지 그 말해가지고 아내에게 통한 적이 없어요. 여보, 당신이 안 내려가면 나도 안 가. 그런데 요 내려와가지고요 말씀을 증가하니까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을 내가 그냥 무사히 통과시키고 쫓아내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막 쫓아냈더니 끝나고 나서요 이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을 이기게 된 겁니다.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할렐루야. 마귀는요 시도 때로 오시요 문 따고 들어와요. 여러분 안 열어줘도 따고 들어오는 게 마귀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열어줘야 들어오시면 주님이셔요. 마귀는요 그냥 물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분탕질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불신자들은요 주님을 내쫓아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런데 주님을 내쫓아서
여러분 주님을 내쫓았는지 안 쫓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왜? 주님이 내 삶에 존재감이 없다면 쫓은 거예요.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안에요, 분노와 원망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종교적으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아니요. 진리는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얻지 못하면 못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실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회개하면요,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건 영접 아니에요. 아버지를 내쫓았는데 이제 아버지 들어오세요. 지난날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하고 잘 지냅시다. 이것까지 안 되고요. 아버지를 내쫓고 살았던 삶을 어떻게 됩니까? 그걸 회개하는 게 탕자의 회개입니다. 무엇의 회개라고요? 탕자의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지켜보는 거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부르지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이 말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벽히 회복하는 겁니다.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놀라운 겁니다. 어떤 권세냐? 이 권세는요, 원어에 보니까 엑수시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신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뭐냐면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나중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이렇게 이 헬라어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다이나마이트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너나 정말 인정하느냐? 주님은 저를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너나 인정하느냐? 그럼 장례식은요, 다른 종교 장례식은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천주교도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산자를 위한 장례식이에요. 산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 품에 가서 편하게 쉬십시오. 여러분, 그 뉴스 근데 보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나는 그거 묻고 싶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쉬어요. 하늘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스터 키로 쥐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예수 마스터 키로 쥐고 있는 사람은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떤 문제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하고 여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셔요? 천국 가는 건요, 목사로 가는 거 아닙니다. 뭘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건데, 이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내 죄는 죽었다, 그럼 죄를 함부로 지켰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없지만요,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 우린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요, 자녀의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별 의미 없어요. 초신자 때
아직 예수 믿고 예수님이 뭐가 모를 때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반짝반짝 역사를 하셔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십시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만든 사건이 몇 번 베풀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예, 한 번 딱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걸요, 하나만 딱 보여줬다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께 딱 믿음으로 붙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요, 우리가 영생의 믿음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이 세상에 끈끈하게 붙어있던, 우리 딱지처럼 붙어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제약된 때와 세상에 붙었던 그 집착된 것들을요, 다 지워낸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걸린대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정리됐어요? 여러분 정리됐습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걸 가장 잘 보이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말씀을 전가로 갈 때 그 이른 새벽에 시몬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바다 호숫가에 예수님이 아침에 사람들하고 쭉 같이 모여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빈금으로 막 씻고 있어요.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배 좀 빌려주라. 왜? 사람이 막 떠밀려오니까요, 배 위에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빌려드리니까 베드로가, 그 시몬이, 그 당시에 이제 시몬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 베드로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시몬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들어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대로 살아보겠다. 이번 주간에요,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 땅이 많잖아요. 이 땅이 많은데요, 이 땅에다가 씨를 안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풀이라면 안 되고요, 아무 가치가 없는 잡초가 나죠. 그죠? 잡초가, 아무 가치가 없는 잡초가 납니다. 근데 그걸 잘 경작해서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온갖 우리가 먹기에 좋은 과일, 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밭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자와 같다. 이 씨는 뭡니까? 말씀의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심은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심어야 나오죠. 말씀 마치고 시몬이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근데 이게 말씀과 안 맞아. 왜? 지금 고기 잡는 시간 아니요. 근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얕은 수초가 많은 곳에 있어. 시몬이 대답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까지 예수님은 잘 모르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중요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뭘 의지합니까? 돈 의지하죠. 그죠? 돈.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물을 던져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던자마자 고기가 확 달라졌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딱 하고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물고기들을요, 다 물고기들아,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 있다. 어디입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시몬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 하니까 줄줄이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막 다 들어가면요. 아니, 줄 서가 살살 들어가는데요. 설마 고기가 그리 잡힐 줄 몰랐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찌어지는지라. 나는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기들이요, 머리 터지라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시몬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고기를 명령한 게 누구라고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고기가 모였을까요? 여러분이 경기 안 좋다 하지 마십시오. 경기는 애들이 놀라는 게 경기입니다. 경기 들었다잖아요. 여러분, 경기는요, 여러분 믿음을 딱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지다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됐더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도 지금 다 잡혔다면 이 친구의 배도 꽉 찼겠죠. 친구 배도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잠기게 되어서 얼마나 많이 잡혔더니 두 배가요 찰랑찰랑해요. 조금 더 닿으면요 배가 가라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두 배에서 찰랑찰랑하게 하나님이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찰랑찰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거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요 믿음이 부족해서 다 부족한 겁니다. 믿음 세우려고요 주님이 여러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식하십시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소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늘 대하지만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엎드린 게 뭔지 제가 시청각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엎드린 건요 완전히 다 붙이는 거예요. 엎드린 게 뭔지 압니까? 머리, 팔, 배, 다리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당신을 따라간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엎드려 본 적 있어요? 엎드려 본 적 있어요? 나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건 주님 떠나가라는 그 말 아닙니다. 이분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게 떠나소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요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저는요 응거추춤하게 엎드려 있던 목회가요 완벽히 엎드려. 이 천주교의 신부들 보니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그렇게 하지 않네요. 서품 받을 때, 신부 서품 받을 때 저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다 엎드려요. 쫙. 여러분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신부들 서품 받는 거 본 적 없지요?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다 엎드리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신부들이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천주교의 그 영적인 질서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엎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고 나서 그것들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주님과의 관계에 충돌이 올 때는요 우리는 부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모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요, 그 순간적으로 부모는 그래, 뭔 종교가 그리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요, 딱 부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흠잡을 게 없다. 믿음의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 있죠.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입니까?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시몬은요, 나는 정말 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죄가 많은 자입니다. 이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여러분이 딱 돌아선 날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뭔지 압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는 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물이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면, 말씀 따라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삶을요, 전부 방향을 딱 돌려놔요. 방향을 돌려놔요. 지금 지난날의 삶과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요,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그냥 언젠가는 여러분이요, 그때 예배당에 나오니까요, 아직 확실하게 못 돌아서도, 아,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 최소한으로 여러분 자그마한 생명의 불신은 있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제가 천국 가는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여러분, 바울이 정심시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서 이걸 지켜본 자기 동업자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한 이 행동이 사실은 시몬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안드레가 보고, 또 옆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보았다는 겁니다. 즉, 한 사건이요, 네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지금 시몬은요,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 본 적 있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는 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냐면요, 너가 지금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밥 먹고 살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농사 짓는 게 전부인 것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삶이요, 사람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저 사람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되겠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 이 말 듣고 나서 그들은 결단하죠. 드디어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결단을 요구했지만 가룟유다는 떡을 받아먹고 나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은요, 끝없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믿지 마십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요, 이젠 따라가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기 좀 팔아가지고 주님께 현금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주님 부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요, 이들에게 앞으로 너희 인생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들 있지만요, 실제로 잡게 하고 잡지 않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막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아무리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하루를. 이 거룩하게 지킬 때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머지 7일요 복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식일은 이날을 복 준 날이다. 그 이날은요, 어떻게 하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게 거룩하다면 그렇게 보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있는 게 더 거룩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은요, 제가 여러분 만남으로 제 믿음도 목사의 믿음이 커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권하다 보니까 저도 도전받고, 권하다 보니까 도전받고, 오늘 이번에도 장례식장도요, 내가 말씀 준비하고 가면서 준비하고 가서 같이 나누니까요, 얼마나 제가 풍성한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요. 그분들이 있는 게요,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는요, 함께 모여야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좁게만 희생해도요, 이 복이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일생 동안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밤의 한 순간이 됐죠. 그죠?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밤의 한 순간, 짧은 시간, 밤의 한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아무리 길게 해도요 짧아요. 영원히 영광을 누리냐. 이게요,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우리신 기회입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기회입니다. 그 세상은요, 하나를 일하면요 잘해봤자 하나 받는 거예요. 둘을 하면요 잘해봤자 둘 받을 수 있고요, 열을 일하면요 잘하면 열 받아요. 근데 어떨 경우는요, 잘못되면요 열 일하고도 하나도 못 받아.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 저는 개인적으로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회개가. 지금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요 수도 없이 다투고 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예배당에 오면요 회개가 딱 닫히면요 마이가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은요 회개하는 적의 역사십니다.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많은 제목들보다도 회개할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지 않습니까?